저희들 늘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에 따라 나를 복종시키고 결단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장마와 또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며 건강하며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가정직장 사업을 산울로 들으시며 복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주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곳간과 창고를 여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정하시는 산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더 귀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매 맺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마사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 구원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교회와 가정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854쪽 시편 74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맵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물은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시편 74편 역시 아삽의 신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는 건 돌에 새긴다. 이 돌은 두 가지예요. 보이는 돌이 있고 마음 신비, 마음에도 이렇게 신비의
이 비석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사, 마스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74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면서 성전까지 다 훼손되고 파헤쳐지고 금붙이 캐내내라고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스길이라는 건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반드시 구해 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같이 해보세요. 기억하자. 예, 마스길 하면은 그걸 기억하고 또다시 기도해야 된다. 또다시 이 어려움에 참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또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7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어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서 선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하고 하나님 모시던 성전조차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4글자로 딱 하면 뭐라고 했어요? 돌아와라. 8글자로 하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뿐이에요.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한다, 진짜 망한다 하는데도 끝내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빨리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숙여라, 조공을 바치고 숙여라 하는데도 애굽의 힘을 빌리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멸망을 참으로 눈물겹게 호소하고 하나님 성소가 짓밟힌 걸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거 무너진 걸 보세요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민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거라. 바로 그 이유였는데 그들을 언약 맺으시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열심을 내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타락해 갔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콧방귀를 뀌고 안 들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회복되거라. 하나님 선한 목자시요 왕이신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곰이나 사자 또는 도적대가 올 때 이 지팡이를 휘두르지만은 요 막대기로 표현된 건 뭐예요? 이 막대기는
양도 징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를 이탈해. 그래서 목자를 이탈해.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필경 절벽으로 떨어져요. 낭떠러지 쪽으로 접근해요. 반드시 일이나 또는 사자, 곰이 있는 쪽으로 접근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톡톡 쳐서 이쪽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그렇게 우상 섬기기 원하고 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너희들 가기를 원하니 나 이제 내버려 둘게. 그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갔고 무엇보다 우상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길을 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좀 막대기로 쳐라 했는데 기회다 하고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 보세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 1차 침공을 했어요. 그때 누굴 잡아가요? 다니엘을 잡아가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스겔이 앞서 있지만 다니엘이 먼저 BC 605년에 잡혀가고요.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러면 두 번의 인생 막대기로 BC 605년,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돌이키잖아요. 드디어 BC 588년, BC 597년부터 벌써 10년이나 흐르는 세월을 기회를 주시고 BC 588년에 드디어 3차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함락했는데 함락을 못 시키는 성이 하나 있으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BC 588년에 쳐들어와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중국에 제갈공명이나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 옆에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가서 두 번 다시 이 성이 문 걸어 잠그면 힘드니까 무너뜨리자 해서 철저히 짓밟아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맹추 바보 아닙니까? BC 605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데 선지자를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며 그 말씀이 없는 지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도끼 들고 쳐들어왔다. 5절에 보니 도끼 들고 쳐들어왔어요. 4절에 보니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깃발에는 항상 바벨론의 우상의 신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어대며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성소에 깃발을 세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지역의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감추는 게 뭐예요? 황금 사원. 황금 사원이야말로, 이 이슬람 사원이야말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바로 그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황금 사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세워놨는데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치우는 순간 아랍은 죽을 때까지 철저히 자살폭탄하면서 자살폭탄하면서
달려들면서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 여긴 기독교 마을, 여기는 이슬람 마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마을 하면서 살아가는 비극의 장소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장소에 따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전 세계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부르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돔 사원이 안 세워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봤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만이 참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거 계속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끝까지 우상숭배해요. 하물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우상화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슬람이 황금사원을 세우고 거길 차지하고 있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너희들 보이는 그것을 우상 삼지 말고 교회에 모이면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아라. 영혼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아 주님을 섬겨라. 이 아삽은 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같이 해보세요.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죄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조차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 내 마음 영혼에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사야 때도 그렇게 찾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찾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읍거리에 나가서 그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진짜 망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황폐케 하셨나? 양을 징계함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요 유익을 위함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성경 보고 말씀 붙들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여 네가 더 새로워지고 내 축복을 감당하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가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축복이 요 앞에 와 있는데 이걸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주면 얘가 이 무게에 쓰러져 버려. 그러면 못 줘요. 아시겠어요? 아니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지금 하은이한테 또는 윤영이한테 이만한 거 주어보세요. 그거 무거운 금덩이 줘보세요. 발이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예배 잘 나오고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요 두려우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로다 하면서 더 예배 나오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이만한 거 줘보세요. 그거 끌지도 못하고 그게 나를 덮쳐서 잘못하면 짜버려질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로 바벨론의 시련을 겪게 하신다.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반짝 누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느헤미야 하나 생기면 잠깐 믿는 척 하다가, 누구 또 에스라 와서 또 하면 잠깐 믿는 척 하다가, 학계 선지자 오면은 잠깐 믿는 척 하다가, 스룹바벨 총독 오면 잠깐 믿는 척 하다가, 또 흔적도 없이 비틀비틀하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달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순환을 당해 1945년이 넘어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 서게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예배 속에 살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찬양 올리며 살려고 하는 거, 그 은혜에 따라 세움받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여.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많이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라 했어요. 끝내 안 듣고 이제 전쟁이 닥치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당하니 이때서야 표적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이 전쟁의 포로 상황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는 자도, 하나님이 계시 주셔서 알면 버틸 수 있는데 아는 자도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10절 같이 보세요. 이 아삽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호소하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며 홍해바다 가르며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창조와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12절부터 잠깐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도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아멘.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도와주옵소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나이다. 아멘. 항상 탄니님이 뭐예요? 용어로 표현된 탄니님. 이게 출애굽기 9장 7절에서는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다. 그게 탄니님이에요. 뱀. 그래서 전설에 의한 용이 진짜 있나 궁금하지 마세요. 옛뱀 마귀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어로도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탄니님, 리워야단, 다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뱀 마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셔. 13절에 해보세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14절에요.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셔요. 할렐루야. 15절에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신다는 걸 호렙산에서 바위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서 먹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16절에요.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 겨울을 주셔서 인생에 잘되는 여름 때에 젊은, 인생으로 치면 4계절 중에 여름이 잘될 젊을 때잖아요. 그때만 아니고 겨울에도 하나님 은혜, 노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18절부터는 23절까지 뭐예요? 18절만 딱 읽어보고 결론 내볼게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 식민 통치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꼭 건져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치면 예수 이름이 마귀를 이겨요. 예수 이름이 세상과 원수를 이겨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탕님이 바로 옛뱀, 마귀, 용, 리우야탄, 바로 이 악어나 또는 조금 더 다른 괴물로 표현되는 이 것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고난이 때는요 반드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잖아요.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안전됨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세요. 반드시 성도는 고난이 때에 어떻게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노니 주님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을 지켜주시오. 우리 가정직장 사업이 열리게 하세요. 우리 마을의 자녀 자손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내 인생의 삶,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그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게 한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간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언약에 근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은 열리고 열릴지어다. 주님의 증거되고 복이 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호렙산 바위조타 쪼개지며 생수가 되듯이 나에게 닥친 환난 고통 어려움도 주님이 쪼개사 그 고통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응답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요. 그러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 거 기뻐하신다. 예배 드리는 거 진짜 기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거 기뻐하신다. 그 쉬운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5가지를 다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 몸, 마음,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나는 오늘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해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내 왕은 예수님이니 지켜주세요. 꼭 그 고백, 그 속에 예배가 살고 기도 찬양이 살고 말씀이 살고 항상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멸망당했다면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그 은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삽은 이 안타까움 속에 미리 하나님 좀 믿었으면,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미리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던 말을 내 마음 신비에 세우고 주님 나는 용서 빌고 회개하오니 내 안에 오사 우리 교회 가정 나와 내 자녀 자손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열리고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입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